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열 철학TV 제39강은 가장 어려운 책 순수이성 비판 쉽게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칸트로서는 이제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과 신과 세계의 무한성이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론 이성으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 알고자 하면은 거기에서 선험적 가상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고, 이론 이성, 다시 말하면 순수 이성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실천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칸트 철학은 지식에서 도덕적 신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순수이성 비판 가운데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선험적 변증론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험적 감성론에서 감성을 다뤘고, 선험적 분석론에서 오성을 다뤘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성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영혼과 신, 세계 무한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본 결과 우리의 인식은 감성과 오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감성적 직관이 주어지지 않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판단표에 나오는 그 범주를 적용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그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은 후에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 없어지는 건지, 영혼이 살아남는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까닭은 감성적 직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계가 무한한지 유한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실제로 가본 사람도 없고요. 자, 형편이 이렇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머릿속 판단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으로는 항상 궁금해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원히 살아남을까?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까? 세계 끝까지 가볼 수 없을까? 정말로 하나님은 계신 걸까? 날마다 사실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궁금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감성적 직관이, 다시 말하면 경험이 없는 초감성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생각, 오성의 범주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일종의 착각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칸트는 선험적 가상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가상이란 말은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상대적인 통일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궁극적인 통일을 지향해 가고, 그러다가 이제 무제약제를 상정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험적 가상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선험적 가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율배반, 즉 안티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안티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법칙이 서로 반대되는데 그것이 똑같은 권리로 맞서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과연 우리의 영혼이 존속하는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존속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존속한다는 주장도 증명이 안 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도 즉 반증명도 안 돼요. 존속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증명이 안 되지만 또 그게 틀렸다는 반증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둘 가운데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 무한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무한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한하다고 하는데 왜냐? 유한하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가보면은 끝은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우주의 끝을 못 가서 그렇지 간다면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기 마련인데. 자, 그런데 오늘날 나온 과학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오늘날의 세계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 늘어난다, 이런 주장이 있단 거죠.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그 우주의 끝을 가볼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에 우리가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뭐 직접 만났다고도 하고 들었다고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론 이성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지만은 틀렸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되고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반증명도 말하자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사변이성, 다른 말로 하면 이론이성이고 칸트가 쓴 용어로는 순수이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실천이성의 우위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율배반, 안티노미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사변이성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면은 이제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실천적, 도덕적 세계에서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순수이성에 대한 실천이성의 우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수이성 영역에서 알 수 없는 것으로 던져놓았던 이 영혼 불멸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세계의 무한성이라든가 신의 개념은 실천 이성에서 다시 불러들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천 이성이 뭐죠? 인간은 누구나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쾌감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에 해당하겠지만 여기에서 칸트가 말하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도덕적 의미를 명령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순수 실천 이성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만이 도덕적인 이성이고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칸트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식에서 신앙으로 이제 한 차원 더 올라가는데요. 칸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 신앙, 즉 믿음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식을 지향, 아우퍼헤뱅크,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우리가 아는 지름길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멀리 횡단보도까지 가서 길을 건너는 까닭은 뭐죠?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가까운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횡단보도를 굳이 찾아가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세계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은 아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바, 도덕적인 어떤 교율을 따른다는 거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론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세계가 도덕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 신성하다고 하죠. 머릿속으로는 다 가기 싫어요.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러나 가야 한다고 하는 어떤 도덕적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감 때문에 가는 거죠. 텍스,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는 거예요. 불우유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소리에서 늘 우리가 그러한 것을 행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덕의 세계라는 거.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수이성 비판 가운데 마지막으로서 선언적 변증론을 다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선언적 감성론을 통해서 감성의 능력을 다뤘고, 분석론을 통해서는 오성의 능력을 다뤘고, 이 두 가지가 감성과 오성이 결합해서 인식이 성립됐는데, 이 선언적 변정론, 즉, 이 이성이란 녀석은 좀 이상해서 절대적인 무죄학자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율배반, 안티노미가 생겨나고, 여기에서 우리의 이성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설 수가 없는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 이성의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천 이성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또 하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은 지식에서 도덕적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은 순수 이성에서 실천 이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